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예언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지자로 세움받았고, 그 선지자로 세움받았던 에스겔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읽었던 10절까지의 내용은 그 일을 대언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지,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입니다. 에스겔의 그 시기를 보면 에스겔의 처음 시작이 30년째 되던 해에 그발방가에서 에스겔이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남유다는 정확히 30년 전에 에스겔이 그 땅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살았던 그 시기 전에, 30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한 것이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요. 마지막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쌀 때 굶어 죽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똑똑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특별히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나머지 두 아들이 죽었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제 나라가 망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것이었고요. 이미 나라는 망했고 3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 40년의 세월이 남아있던 그 30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시는 제사장이었죠. 결국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제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바벨론 땅에서는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유다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중요했죠. 그리고 레위인이 중요했죠. 매일마다 하나님께 번제가 드려졌고 하나님께 제사가 올려드려졌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망한 나라의 백성인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는 그가 가졌던 출신과 그가 가졌던 직책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그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에 직무를 감당해야 할 일도 없었고요.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은 아마 철저하게 금지됐던 어려웠던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개인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유다 민족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사람이 일으켜서 세운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정신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올여름에 인도네시아를 갔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에 한 400년 가까이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30년 정도 지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36년의 시간 동안 일본한테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원을 수탈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그 지배했던 민족이 지배받은 민족의 민족성을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느 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어느 면에서는 주체의식이 없고, 어느 면에서는 창조성이 없는 것 자체가 기원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지배받았던 그 경험에 의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아프리카 케냐에서 단기 선교사로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케냐 사람들이, 그 흑인들이 그 백인들한테 사기를 자주 쳤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돈을 이렇게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유가 아주 계속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백인들을 사기치고 그리고 그것들을 도둑질해도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네 나라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빼앗아 가지 않았느냐. 노예로 팔기도 하고 너희들이 자원을 캐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한테 거짓말을 하고 너희 물건을 빼앗아 가는 것은 정당하다 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한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민족성 자체를 말살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미래 자체를 자원을 뺏긴 것은, 돈을 뺏긴 것은 몇 년 안에 되찾을 수 있지만 정신을 빼앗긴 것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 참 이게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3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이 한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리에 이 청년이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는 것과 같이 아무 소망 없고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마른 뼈들이 뒤덮인 그곳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아멘. 여호와의 손에 이끌려서 에스겔이 마른 골짜기, 마른 뼈들이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뼈들이 가득했는데 그 뼈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시체였습니다. 시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안에 골수는 다 말라붙었고 이제 뼈는 뼈라기보다는 흙에 가까운 형태로 부식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로 인도함 받은 것은 무엇 가운데 인도함 받았냐면 여호와의 손에 이끌려서 여호와의 권능에 의해서 이끌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37장의 환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이 세상 민족을 향해서 마른 뼈와 같은,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마른 뼈와 같은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권능으로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 것이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는 65번이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에스겔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가시고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마른 뼈 골짜기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스겔 개인의 인생도 절망적이고 마른 뼈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도 없고요. 하나님 패배감에 절어 있고 좌절감에 절어 있고 그리고 모든 그 죽음 가운데 죽음과 같은 감정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런 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곳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땅의 곤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도 부흥의 시대가 지나갔고 다시 한번 마른 뼈와 같은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들어도 말씀을 대언하여도 듣는 것 같지 않고 살아나는 것 같지 않고 이 땅의 교회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주의 권능으로 주의 손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처참한 상황 가운데 먼저 1절, 2절에 지나게 하십니다. 1절, 2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마른 뼈가 있죠. 그 처참한 뼈와 뼈들이 주인과 짝을 잃은 채 그 뼈와 뼈들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사연 많은 시체들이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에스겔에게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너희들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로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주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정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한번 너가 움켜쥐면 가루가 돼서 부스러져서 흩날리게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이 뼈들이 제가 움켜쥐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가루와 같이 돼버릴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이 뼈들이지만, 예, 하나님께서 살리면 살릴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이스라엘 민족이, 저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예,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처참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이렇게 흉흉한 골짜기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뼈들은 능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뼈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람아, 너희 가정에 이 뼈들이 말라붙을 것 같은, 이 부스러질 것 같은 상황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이 뼈들에게 내가 생기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붓고 살갗이 덮고 너희 안에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게 6절이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떤 분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영이라,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이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대언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관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뼈들 가운데 힘줄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그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닿는 자,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살리시는 영이신 주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이 환상과 이 소망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몇천 년 전에 환상을 보았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닿는 자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일들을 여러분이 증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 내가 보니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왔고 살갗이 그것들을 덮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생기는 없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가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골짜기 가득 뼈들이 무수히 쌓여 있습니다. 그 뼈들이 제 짝을 맞춰서 맞춰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의 뼈가 이쪽 저쪽 흩어져 있었을 텐데 아무나 붙은 게 아닙니다. 이제 제 짝을 맞춰서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뼈에 핏기가 돕니다. 뼈에 살이 돋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힘줄이 생기고요. 이제 그곳에 생기가 불어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왜 이러한 일을 하셨는지, 왜 이러한 일을 선포하셨는지, 바로 그들이 큰 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생기가 대언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집니다. 그 대언되어진 말씀이 오직 하나 도구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은 아무것도 아니죠. 도구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생명이 전달되게 됩니다. 생명이 전달되니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집트에서는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기 12장 20절에 보면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것은 광야에서부터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예되었던 애굽의 생활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예되었던 애굽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부추와 마늘과 그 땅에서 그냥 먹여주기만 했던 그 일들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수에 젖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그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에게까지 이어가는 불평과 불만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되죠. 모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키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구원시켜내셨는지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능히 살게 하고 이 뼈들에게 힘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군대는 전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군대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은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마땅히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해 죽겠다고.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왜 잘 안 되는 거냐고. 그거는 정체성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투를 하는 사람은 피가 묻습니다. 전투를 하는 사람은 흙탕물이 묻습니다. 전투를 하는 사람은 배고픔을 견뎌야 합니다. 전투를 하는 사람은 훈련을 견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부르신 분을 기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으면, 여호와의 군대의 정체성을 잃으면, 이 교회가 군사의 정체성, 군대의 정체성을 잃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모든 마른 뼈들 가운데 살갗이 붙고 생기가 돌아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전투를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을 만족시키며 부르신 분을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기쁨도 없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집중하시면서 우리 이 저물어가는 여름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죽었던 것도 살아날 것이요, 모든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될 환상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다시 한번 주만을 집중합니다. 하나님,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았던 에스겔 가운데 환상이 임했던 것처럼, 소망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로기에 다니엘과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거룩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만 믿고 주만 따르며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살리시면 산다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